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기 10장 말씀인데요.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10장 1절에서 43절인데요. 그만큼 쉽지 않은 전쟁이라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어렸을 때 늘 들어보면 항상 태양아 머물러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목은 여호수아가 기본을 구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여호수아가 구했다, 이 내용은 이제 이 내용이긴 한데 이것이 여호수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끄시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고백으로 늘 또 신앙에서 믿음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10장 상당히 길죠. 그만큼 전쟁이 쉽지 않았는데, 일단 조금 배경을 계속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처음에 점령했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아이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치자 그 히위족 속에 속한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이제 화친을 맺게 됩니다. 사실 그 지도를 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예를 들어 이쪽 기억이 나실까 보니 예전에 이쪽 가나안 땅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 한 중심부에 있었어요. 중심에. 그리고 그 중심부 주변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부에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을 치고 그 다음에 그 기브온 족속까지 화친을 맺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남과 북이 어떻게 보면 반쪽이 난 거예요. 허리가 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북쪽으로 올라가든 남쪽을 치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왕들이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들었거든요. 홍해를 건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홍해를 갈라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와, 이게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안 죽어요. 그리고 살아나요. 그리고 거기를 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여리고성까지 쳤죠. 아이성까지 쳤죠. 그 다음에 아까 말대로 이 기브온 족속이 워낙 이게 강한 족속이거든요. 본문에 나오지만 정말 아이성보다 더 훨씬 강하고 여러분다 그 강강한 곳인데 거기에 또 화친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진짜 간담이 썬던해지죠. 이게 말로만 듣던, 야, 아무리 자기들이 여리고 먹고 뭐 했다고 해도 광야 건넜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도 않고 막 여리고에 지금 아이성에 저 지금 기브온 족속까지 다 화친을 맺었으니까 이들이 초긴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세도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니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니라. 지금 잠깐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져 있는데요. 아까 말대로 그 여리고성 중심에 있다면 진짜 중심의 중심부는 어디냐면 그 가나안의 중심은 어디라고 말해요? 보통 예루살렘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예루살렘과 헤브론. 근데 그 예루살렘 왕 아도세닉이 그걸 보고 두려운 거예요. 와, 그 남공불락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지, 아이성도 그렇지, 지금 여기에 말한 대로 기브온도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 화친을 맺었으니 그 다음에 누구 차례예요? 우리들 차린 거예요. 나이가 낮으니까 와, 이걸 1대1로 맺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들도 똑같이 뭐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1대1 싸움은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5개 나라가 이제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공격을 하자. 그런데 이스라엘 공격을 할 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자는 거야? 야, 우리가 차라리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이자. 그러면은 차라리 그게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말대로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하는데 5개 나라 합쳐가지고 이제 기브온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파병을 보내나 군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을 하죠. 우리 3절 4절 계속 읽어볼게요. 5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냥 3, 4절은 건너뛰고요. 6절 가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거대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보아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아까 말대로 이 5명 제가 중간에 그 성경 구절이 있는 건 다 뺐습니다.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5나라의 군대가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당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길갈,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 지형에도 있고 지금 여리고 성에도 있고 아이성에도 있어요. 우리가 다 점령을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에게 전했어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 기브온 족속들은 사실 급한 건 아니에요. 왜냐? 진짜 내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기브온 족속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었고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는 조금 후순위했어요. 다만 동맹을 맺었을 뿐인데 왜 동맹을 맺었죠? 이들이 사실 속였잖아요. 멀리서 왔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 돌아보면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잖아요. 원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었잖아요. 우리들도 이방인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들도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서로가 더불어 동맹하고 그렇게 늘 살아요. 그래도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어떻게 살아도 화친을 맺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나오고 정말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우리도 그래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간구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은 뭐 전쟁하는 거 봐서 나중에 도와줄게 그렇게 했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그런데 뭐라냐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 소식을 듣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사실 우리가 뭐 믿음적으로 하나님과 열렸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빨리 온다고 좋아하고 하지만 또 믿음이 떨어지고 볼 때는 뭐 기도해서 무슨 은혜가 있냐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본문을 보더라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죠. 속히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방인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었지만 이 여호수아가 이거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기도 소리를 속히 들어주셔서 항상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여호수아에게 그 기브온 사람들이 구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항상 묻고 이렇게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는 항상 패배를 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기도 강구를 했을 때 바로 대답을 했어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빨리 가서 속히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항상 보내주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기브온 사람을 도교해서 지금 천군천사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9절 10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9절 여호수아가 원래 길갈 지형에 지금 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에도 있고 아이성에도 있고. 근데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밤새 어디로? 기브온에 쳐들어간 그 사람들이 남쪽 나라의 왕들이 왔던 곳에 밤새도록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지금 규합을 해서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전쟁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 준비를? 기본을 치려고 전쟁 준비. 야, 누구 통수권자도 뭐 정해고 뭐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리를 찾아보니까요 40km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40km가 이런 평지가 아니고 어떤 길이냐면 산지거든요. 지금 전쟁이 산지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산지를 40km를 가는데 어떻게 온 거야? 갑자기 왔다는 것을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 눈 깜짝할세. 그러니까 이 5군데 왕들이 지금 자기들 어떤 정렬을 하기도 전에 어떻게 된 거야?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이들 치고들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거야? 그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지치고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직 우리도 뭐 동맹을 맺으면 어떤 미국이 어려움이 있다. 그럼 동맹을 맺었으면 누가 통수권을 하고 누구가 뭔가를 해야 하잖아요. 이러기도 전에 그들이 올 거면 멀었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와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와가지고 용사들 와가지고 그 지금 남쪽 5나라를 다 치고 있는 거예요. 확 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들이 한 사람도 남겨준다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 와서 지금 다 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막 치고 있는데 아까 말대로 지금 여리고성에 와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이제 점령하고 여리고 아이성 그다음 기온이 이제 활성화했는데 이 산지를 아직 정탐 그런 정보도 모르는데 해가 뉘엿뉘엿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홈그라운드에서 싸우지만 우리 지금 이 기본 용사들은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 막 치고 있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뭐가 뭔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사실 제목도 태양아 멈추어라. 보통 목사님들이 서로 제목을 많이 그렇게 잡아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와 정말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걸 많이 찾아봤거든요. 언제 하루가 이게 있어요. 진짜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하루가 비는 역사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거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태양 멈추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그거 태양 뭐 다 하루 못 멈추겠냐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본 거는 뭐냐면 여호와서의 심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심정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말대로 지금 5군데가 오고 있어요. 왔어요. 근데 그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들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친다고 다 죽인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시간이 막 이기고 있는데 시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니까 우리들이 막 죽이고 있는데 우박까지 내려가지고 우리들이 군사들이 지금 싸워서 그 친 사람 칼로 죽인 사람보다 누가 하나님의 우박으로 내려주셔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말하고 있어요. 와,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진짜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면 와, 하나님의 역사니까 이렇게 역사가 펼쳐지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역사를 다시 그 믿고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아직도 다 안 죽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심령은 더 답답한 거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주고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다 쳐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았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심령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그 5명이 규합이라도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예요?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네. 아멘. 무슨 소리예요? 지금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포를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게 높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나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부흥을 하시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다는 그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태양한테 뭐? 태양아 너는
기근 위에 머무르라. 그냥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구해주서가 아니라 명령하는 거. 그 명령이 언제냐면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가정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악령이 있으면 뭐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가정에서 악령아 물러갈지어다! 명령을 하잖아요. 그때 명령할 때가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걸 외칠 수 있는 그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깜짝으로 5군데가 1대5의 싸움에서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 물어서 확신을 갖고 나가니까 그런 담대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이거 그냥 멈추는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명령을 해서 한다는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늘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그만큼 대단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는 환경을 뭐예요?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환경에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환경을 뭐예요?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목을 오늘도 뭐라 했냐면 태양아 멈추어라. 아니, 오늘 이 제목대로 하니까 여호수아가 기브론을 구하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런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외치고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이 여호수아가 제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어떻게 해와 달을 멈추라고 명령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부흥을 하라고 한다 했는데 이런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때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을 군대를 두면서 기습 작전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믿고 계속해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그 말씀을 믿고 환경 상관없이 우리 일들을 하고 감당을 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끝까지 이루는 모습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들 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냥 이스라엘 군대에서 그 산길을 기습을 어떻게 해요? 정말 눈 깜짝했어요. 갑자기라는 건 눈 깜짝해서 그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걸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걸 믿고 담대하게 확 뭉치는 그 힘들이 우리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헬령하여 달려하여 멈추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게 말씀 중에 너무 벅찬 거예요. 이게 말은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뭐 다 해주신다고 말을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 신앙생활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교회도요, 우리가 늘 주일 안 빠지고 잘 지키겠습니다. 근데 순수하게 재현아 천불 줄 테니까 교회에 올래 안 올래? 목사님 저 천불 안 받고 교회에 올래요. 이게 말로는 그렇잖아요. 쉽잖아요. 아니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을 받으니까 말씀이 열리니까 뜨거우니까 그 고백을 해요. 그런데 현실이에요. 진짜 천불을 제가 이제 꺼내놓고 이제 재현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천불이 없나? 이게 믿음이 없어요. 천불을 넣고 정말 그 현실을 딱 넣고 오늘 안 가면 내가 이 천불 줄게. 그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 현실 천불을 놓고도 놓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뭐예요? 태양아 멈추라고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지쌤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한 달 동안 교회 못 올 뻔했어요.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딱 남편이 하나님 또 보내주셔서 기회를 봐서 뭐 아까 유물을 구해주셔가지고 올 수 있게 됐다고 또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또 강하다고 내가 강하다고 와 나는 안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여호수아의 선포는 이 말씀 중에 너무 벅차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걸 역사적으로 태양에 멈추라서 역사적으로만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호수아의 이 믿음이 바로 나에게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래서 이 리빙을 선포하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은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뭐예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뭐가 돼요?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정말 기쁨이 된다는 거 그냥 단어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막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도 보게 되면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됐다고 해요. 근데 아까 분들은 이게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하루가 정말 비는 역사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증거를 대줬다고 해요. 근데 저는 말씀 중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대로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으로 선포를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중요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담대히 기도했을 때 어떻게 나타났냐?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42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그냥 본문에서 42절 한번 뽑아주세요.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아까 말대로 태양이 머물름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수아 군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다 도망가는 것까지 이제 15절부터 그걸 다 쳐가지고 죽이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래서 사실 그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싸운 게 아니라 뭐야? 결국은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의 단번에 빼앗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애들 환경을 가다 보면 분명히 부흥하신다고 했는데 환경을 바라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나에게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이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걸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저는 그래서 이 부흥이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통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숫자 되는 거는 또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으셔서 늘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10가지도 넘습니다. 10,0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나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